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찬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기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45장입니다.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오늘요, 참 그 더운 여름에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제가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왜냐하면은 나라와 이 정세를 보니까 오늘 기도를 할 때 참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대국들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요,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하여튼간에 우리가 꼭 꽁지예요, 꽁지. 북한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냥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는 독도를 갖다가 자기 땅인 것처럼 해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가고요. 일본은 갑자기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거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갖다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 열강들 속에서 염려만 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뜨겁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특별하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구별해서 세울 때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예, 이런 거 물어보면 어려워요. 안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습니까? 안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년 정도 앞을 내다보면서 그 시대를 갖다 예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망하는 시점에 등장하거든요.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여러분. 계산돼 보면은 이 사람이 750 몇 년도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한 2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2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세우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왕이나 하나님이 세워서 주권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때와 기절을 바꾸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때와 기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1절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웠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 특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건데,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지나갈 때요, 열국들이 전부 항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정복하는 곳에는 그 나라들이 성문을 다 열어놓고 고레스 왕을 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굴곡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문 아닙니까? 그걸 다 부셔주겠다. 그리고 세빗장은 꺾어놓겠다. 이 말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할 일이 있다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 그냥 말 타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예. 3절이 뭐라고 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세 가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어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고레스가 전 세계를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기 위에 동네가 메데라는 곳이에요. 메데라를 메디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있는 페르시아를 갖다가 바사라고 불러요. 보이시죠? 여기가 바벨론이 이렇게 제국이 있고요. 예. 여기 메디나를 보게 되면은, 메데를 보게 되면은 이 메디나에 아스티기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략 결혼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미 강해지니까. 전략 결혼을 했는데 그때 누구를 낳게 됐냐면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딸 이름이 만다네라는 딸을 하나 낳게 돼요. 근데 꿈을 꾸는데 왕이 그 딸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그 나라를 전부 덮어버리더니 아시아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꿈 행문가들에게 꿈을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갖다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스티기아스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출신인 사람 중에 중류층보다도 못하는 이 중하루층에 있는 감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청년에게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딸내미를. 딸내미 키울 때 귀하게 안 키우고 그냥 좀 천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왕인데 저 딸을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 배신을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또 태몽을 이 할아버지가 꾸게 되는 거예요. 태몽을 꿨는데 딸아이의 배에서 포도줄기가 확 뻗어나오더니 이게 전 세계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꿈을 갖다가 태몽을 해몽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이 손자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왕의 다리가 뭔지 자기 다리를 갖다가 넘본다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왕이. 그래서 뭐냐면은 왕이 자기 오른팔과 같은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뭘 하느냐면은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아기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예. 그래가지고 못 죽이고 있는데 이 하르파고스의 하인들 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둘이 바꾸치기 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하인의 집에서 이 고레스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또래하고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를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왕을 하고 그 대신들의 그 신하들의 그 아이들을 갖다 신하로 다시 부려먹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부려먹었는데 뭐 하라고 했는데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놈 새끼 똑바로 못한다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근데 얘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누굽니까? 하인집의 아이 아니에요. 하인집의 아이 맞잖아요. 그러니 하인집의 아이가 대신의 아이를 두드리고 패서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 집에 있는 하인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궁이 시끄러워지고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되는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보는 순간에 딱 보니까 누구다? 자기 딸의 아이 손자인 거예요. 손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보통 왕이 아이를 보면 기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 똑똑하게 생겼네, 영특하게 생겼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희한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저녁에 식사를 초대를 딱 한 겁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앞에 보자기가 딱 있는데 보자기를 덮어놓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그 보자기를 딱 벗겨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르파고스의 아들이 바비큐 돼가지고 그리고 그의 목이 그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르파고스가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상에 들어 넘어가지고 몇 달을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겠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점점 뭐냐면은 강력한 청년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르파고스가 고레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이 고레스를 페르시아 바사 동네니까 여기 페르시아 이쪽에 왕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메디나로 쳐들어오기만 해라. 군대 끌고 그러면 내가 성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는 메디나로 공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메디나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티아게스 왕이 급해가지고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가 하면은 하루파고스, 그 아이를 바베큐 했던 그 장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네. 하루파고스는 그 군대를 다 이끌고 가가지고는 바로 그냥 고레스에게 투항을 다 해버린 겁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로 메대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변기치 못한다, 그 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합병이.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팔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열국들이 그 앞에 다 항복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험한 길들이 있으면은 그 길을 평탄케 해서 내가 네 앞에 가서 전부 평탄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들이 있으면 문들은 다 부셔버리고 그 빗장도 다 꺾어서 너에게 그 나라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는 할 거 없이 말만 타고 지나가라. 지나가기만 하면 형통한 문은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539년에 BC 539년에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을 그 다음 넘겨보세요.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보시면은 여기 페르시아가 있는데 점령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까지 가게 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가게 되고요. 서쪽으로는 터키 전체를 영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영어로 바벨론이라고 적어놨죠. 여기가 메디아, 메스파사, 이렇게 그때 이렇게 있었어요. 요 당시에 뭐냐면은 리디아라는 왕국이 터키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서쪽의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교회 중에 4대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4대가 뭐냐면 리디아 왕국의 수동구예요. 수도. 이때 이 리디아 왕국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은 크레이수스, 이거 알아놔야 돼요. 크레이수스와 솔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뭐라고 하냐, 아유 크레수스? 당신 크레수스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뭐냐, 당신 엄청나게 부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yes I am 하면 죽어요. 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예. No, I am 솔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돈은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솔론이의 뜻이, 이름인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크레수스예요. 이곳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곳의 리디아 왕국이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기에 아시면 4대 지역 가보게 되면요,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금원보화가 얼마나 많은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레스 왕이 그냥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재물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걸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네. 이게요 2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나타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면 닭살이 돋을까요, 안 돋을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닭살이 하나도 안 돋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일이면요, 200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얘기해놨다는 걸 알게 되면 닭살이 싹 돋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분위기를 보면은 봤다라고 해야 될까, 그거 모르겠고, 그죠? 예.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총리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리로 있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을 가게 되면은 페르시아 등장하는데 그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딱 등장해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예. 그때 다니엘하고요, 이 뭐냐면은 그 다리오 왕하고요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다니엘 6장 보면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역대하 3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갖다가 왕이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상 만국을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라 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올라가는데 너희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어떤 왕이요, 어떤 왕이 포로 풀어주면서 가라 하면서 야 이거 그거 가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돈 또 가지고 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라 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니까 너무 감동받고 놀라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열강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정말 우리나라를 갖다가 진짜 북한까지 아이고 참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현재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안 되려면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희숙 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 책 짓고요,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네요. 이 책이 요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예. 이 안희숙 여사가 조선 말기 시대에 양반집 가문에서 태어나고 일본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몸으로 감옥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감옥 가서 고생하고 있는 여자가 일본 순수한데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은 회개하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근데 이 안희숙 여사 말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본 사람이 감옥에서 그냥 인사 한번 해, 절 한번 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런 말 할 때, 힘없는 나라의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말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짜는 것들. 네, 가짜는 것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 많이 하고 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예? 어렵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맞지요? 원자폭탄 2개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이거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미국이 원자폭탄을
왜 개발했냐면 독일 때문에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6년 전에 1939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원자폭탄을 개발해라. 잘못하면은 독일이 히틀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이 급해가지고 독일을 제압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독일이 전쟁이 지면서 패전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원자폭탄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실험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까불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다? 일본. 계속 까부는 거예요. 미국이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맞는다.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도쿄에 제1총사령부가 있고 히로시마에 제2총사령부가 있는데 민간인이 도쿄에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고 제2총사령관이 있는 사령부가 있는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 폭탄도 밤이 아니고 아침에 떨어뜨리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멀리 움직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1945년 9월 6일 날 9시 15분에 B-29 폭격기가 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냥 막 푹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낙하산이 딱 펼쳐지고 폭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상에서 700m에서 뻥 터진 거예요. 지상에서 700m.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한 나라가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8월 9일 날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고 포츠담 선언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는데 왜 해방이 됐는가 하면은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한 시대에 필요합니다.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북한한테 맞고 일본한테 맞고 중국한테 맞고 미국한테 맞고 러시아한테 맞고 동네 북입니까,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요.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하고 2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그 왕의 그 압제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내가 맺었던 그 언약,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이 백성을 끄집어내야겠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야겠다, 그렇게 움직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북한 놈들 하면 안 되겠죠. 북한 정권은요,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웠다. 이야, 하나님 안 세웠다. 이거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북한 정권을 하나님 세웠다, 안 세웠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북한 정권도 하나님 세운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왜 세웠을까요, 공산정권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요, 신사참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영혼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기하급속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안을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인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신사참배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끊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들한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1938년 9월 9일 날에 27회 총회를 할 때 목사들이 딱 모여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칼을 탁 차고는 목사들 옆에 한 사람씩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는 신사 참배 문제 빨리 통과시켜라,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죽음 위기에 딱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 아니고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는 안 돼 소리치면서 뛰어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가 바로 일본 순사가 한 방 먹여가지고 기도를 시켜버리고는,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박탈시킵니다. 이게 회복이 언제 됐냐? 2000년대 들어와서 회복됐어요. 그리고는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주기철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평양이 신사참배 결의를 함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바로 뭐다? 북한 정권이다. 예.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체 신사참배가요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을 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았던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과 경남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예. 여기가요 거창부터 가지고 이 부산과 이 경남 이쪽 지역에 5군데 이 지역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고심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는다 해서 나온 게 고심파예요 이게.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 9월 9일 날에 북한 정권이 딱 시작을 하면서 교회라는 교회는 다 부셔버리고 목사라는 목사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북한 정권이 밀고 내려오면서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요 목사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북한이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다음 그림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 부산 경남이에요. 부산 경남.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소로만 끼십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그 지역, 그걸 하나님 보호하셨던 거예요. 거기를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선을 꺼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북한 정권을 그곳에 세운 이유는 뭐냐? 신사 참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얘기 더 하려면 더 많아요. 제가 여기 초랑교회부터 해가지고요 신사 참배했던 그 죄를 갖다가 통곡하면서 얘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데가 거기하고 이 경남 지역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뭐냐면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그 시대 제일 큰 교회예요 저게.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했고요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도에 여기서 신사참배 반대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교회. 그런데 김일성이요 1948년 9월 9일 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부수는데 장대현 교회부터 바로 부셔버렸습니다. 여기 부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일이 뭐냐면요 그의 집무실인 만수대를 건설해요. 지금 만수대예요.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자기 집무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지금 지옥 가 있죠. 죽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7월 8일 날 김일성 시신을 여기 안치하고는 이름을 바꿨어요. 금수산 궁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지옥 가 있잖아요 지금.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김일성하고 그 궁전 그 앞에 김일성하고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절하고 있어요. 지금 저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전이 된 거예요. 신전, 두 사람의 신전.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그릇 세워서 신전 만들어 놨으니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면서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분위기상 이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예.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날에 한국 국회를 처음 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우리 그때 독립 아니거든요. 미국에 딸랑이 있거든요. 독립민주국이라 했고요.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독립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 윤영 의원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말씀과 함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국회예요, 여러분.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영 의원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중간 생략하고,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요, 세워질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연락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연락했다고 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가 뭡니까?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민생 복락과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연락했다면은 이 세계 열강들, 중국, 북한, 머시기, 거시기 세계 열강들 속에서 이 나라가 독립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군사 위기와 안보 위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요,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당나라 군대보다 더 못한 당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예요. 군대도요 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합숙소입니다. 예. 물론 지금 군대 보내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전역시키면 좋겠죠. 자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현실은 몰라요. 경주에 있는 다른 교회만 가봐도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안 가보고 여기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몰라요. 한국 교회는 이미 물질 만능주의로요, 교회 안에 만몬이 신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세습 문제 뭡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까? 돈.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고 이권 문제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모이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 쓰고 싶은데 우리가 죄로 얼룩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정화 작업. 예. 그 정화 작업은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IMF 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겸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겸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교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 운동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새롭게 부흥을 시키고요,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몰고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위기부터 해서 군사 위기, 안보 위기, 모든 위기를 만들었으라도 이제는 기도하라, 기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들이 싸움하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때 히틀러는요, 국민들에게 뭐라 했냐면, 기도할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에 한 알의 대포 알이라도 더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포 알 만들러 가기 때문에 교회마다 텅텅 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가가지고요,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결과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외쳤던 히틀러는 전쟁에 피해서 자살하고 죽어버렸고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다고 말했던 처칠 수상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역사의 위대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했고, 위기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때예요. 내년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마음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응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먼저는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키고 보호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도하실 때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앞에 좀 와주시고요, 그리고 끊지 말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